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오고 또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찾으셔서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저하고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사도 바울 참 많이 좋아합니다.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를 좋아합니다.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지침이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생명체이기에 설립과 성장과 쇠퇴와 소멸을 경험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제2의 성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지역교회, 로컬 철치는 새로 생겼다가 소멸하는 과정을 반복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교회가 진리와 생명의 보루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히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의 첫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신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세상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기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기도에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얻은 특권을 누리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에베소 1장의 첫 번째 기도는 깨닫게 하기 위한 기도, Prayer of Enlightenment인데 반해서 두 번째 기도, 에베소 3장의 기도는 역사하기 위한 기도, Prayer of Enablement라고 구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깨닫게 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기에 앞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로마인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위하여 놓이기도 하고 갇히기도 했습니다. 로마 감옥은 그를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감옥은 첫 번째 옥류되어 있을 때죠. 철창이 있고 그래서 아무도 접근 못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정집 같은 곳에 가택연금 같은 거죠. 그래서 주거의 제한을 받은 것이지 철창 안에 가뒀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몸은 감옥에 있으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부터 가려졌던 것,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 그게 바로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복음, 감춰졌던 건데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을 다시 세우셔서 이게 구원이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후로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박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요로운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그는 늘 드렸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당신은 그것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그 무엇에 당신 자신을 맡길 준비가 되기 전에는 결코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당신이 그것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그 무엇에 당신 자신을 인생 전체를 맡길 준비가 되기 전에는 결코 평화도 행복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릴 수 있는 그분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생명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에게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데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이러한 사랑 고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청소년 때 같으면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사모하는 이의 이름을 적어서 만약에 편지를 썼다면 참 감동적인 연애 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애 편지에 초월하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러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참 역설의 진리를 참 깊이 깨달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할 그런 상황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더라, 영광이더라 라는 것이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러므로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에베소 3장 그 앞부분 13절 이전에 그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와 내용은 읽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전심 전력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자세와 내용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첫 번째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람어죠. 아바 아버지, 아바 우리의 아빠. 똑같습니다. 민족이 같은가요? 세계 그 언어학 하는 분들이요, 엄마라고 하는 표현하고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 소리도 비슷해요. 아버지, 아바, 아빠, 파파. 마더는요, 마더, 맘, 마, 엄마인데 마 그러죠. 엄마. 입이 붙었다가 그냥 소리를 바람을 내면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소리가 그런 비슷한 소리예요. 마, 엄마입니다. 아버지, 엄마. 우리 하늘 아버지는 친밀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창조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또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를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아버지로 소망을 두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사람과 싸우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투쟁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 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꾸신 그 이름대로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 모든 족속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어서 찬송을 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나타낼 때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황폐한 이스라엘로 인하여 참회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다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메시지를 전하며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겸손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 자기를 낮추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바라는 기도이고, 셋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며 또한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째, 바울은 16절에서 성령으로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속사람은 겉사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속사람은 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자, 진정한 나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신의 건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욕심,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단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의 강건해지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세월이 흐르면 겉사람의 아름다움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겉사람의 모양을 위함보다는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접촉점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이 하고 강건해지도록 하는 데 우리는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지향하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능력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보는 보존한다는 거고요. 해는 은혜고요.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헬라어의 파라클레이토스를 한자말로 보혜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 또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나 곧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도우시며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마다 항상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바울은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서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이방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그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그 독생자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도 그가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알 수 없으며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only through faith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 보좌에 앉으시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며 다스를 이루시기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요 유니온이요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를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모든 것을 가지고 언제나 여쭤보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항상 머물러 계셔 여러분을 주장할 수 하시도록 맡겨드린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이하 1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도 참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아 알 때 참 깊이 있는 이러한 기도 들게 되었지 않나. 이런 것은 좀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도 이러한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토양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깊이 내린 뿌리와 견고한 터는 무엇일까요? 보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곧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남을 사랑할 줄 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사랑의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튼튼히 자라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기초를 놓아야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 위에 성도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네 가지 차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을 만큼 높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이에 있어서 전 우주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랑이 높겠습니까?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으로 시작하였다가 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뭐라고요? 영원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요, 얼마나 높을까요?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로 이끌어 올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의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저 높고 높은 하늘나라까지 이끄시는 지구한 높으신 사랑입니다. 네 번째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또 얼마나 깊을까요? 죄에 빠진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러 저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음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리 악한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깊은 사랑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사람의 지식과 이해를 초월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지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능력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충만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실감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습관적인 태도와 종교적인 의무감만 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즐거움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큰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깨달아 알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찬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간직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한 가족이요 한 식구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따라 교회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두셨는가를 10절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구원도 사랑도 은혜도 그 어떠한 일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목적은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심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나 혼자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비록 겨자씨 같은 같이 작고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할 구원 사역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3장을 읽게 하시고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늘 강건하게 되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주님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또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